1969년 이스라엘 국민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유대인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샤리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장본인은 베냐민 샤리트라고 하는 이스라엘 해군 소령이죠. 그가 이스라엘 해군 사관학교 졸업생 중에서도 명석한 수재였고 이스라엘 해군에서 키우는 아주 인재입니다. 훌륭한 유대인 엘리트인 거죠. 영국 유학도 가서 유학 중에 기독교인 영국 여인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둔 이스라엘 해군의 아주 촉망받는 소령이고 장교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다니는 유대인 학교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호적 어떤 조사표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종교난이 있는데 두 가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어느 민족인가, 또 하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였습니다. 샤리트 소령은 주저없이 자녀들을 유대인 안에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 당국에서 그 다음날 이 서류를 돌려보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교도의 어머니에게서 낳은 아이는 유대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하는 이유를 붙여서 돌려보낸 거죠. 샤리트 소령은 즉시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이 뉴스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을 이제 들끓게 했던 거죠. 랍비들은 샤리트 소령을 민족의 배신자라고, 국가의 적이라고, 이단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공부 다 시키고 나라에서 키워놓았더니 외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고 지금은 도리어 이 우리 유대 민족을 향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이 아주 버릇장머리가 없다는 식이었죠. 근데 또 이 항상 어디나 진보파가 있고 개혁파가 있다 보니까 또 일부 유대인들 중에는 샤리트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세상이 바뀌었고 이 세상에 변화가 있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아직도 유대인 타령이냐 하는 그런 쪽의 사람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국회까지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 사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통파 유대인의 승리로 끝납니다. 어떤 결과냐 하면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샤리트는 아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인으로 등록하라.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라고 하는 탈무드의 정의를 그대로 확인시켜준 판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판결이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 어머니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모든 가정의 우선권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사상과 토라, 율법을 가르칠 의무가 있고요. 3살 이후가 되어 어느 정도 이성을 사용할 생각할 나이가 되면 아버지가 가정의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사상과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녀의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녀 교육시키는 것은 이미 뱃속에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낳은 후에 자녀가 철들기 전까지 자녀의 종교, 자녀의 신앙은 완전히 어머니의 몫으로 그 신앙 형성에 어머니가 기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성적인 교육은 아버지 몫이고 신앙적인 교육은 어머니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이 자녀에게 영적 생명인 신앙을 심어주고 정서 교육을 맡아 있는 거예요.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글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만화 영화로도 인기가 아주 좋았고 영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디어드 키플링, 이 사람이 1894년에 낸 소설이에요. 인도의 정글에서 모글리라고 하는 소년이 늑대들 사이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뛰놀고 동물들과의 이런 관계들을 아주 환상적인 모험을 그려놓은 이야기죠. 그런데 1920년에 실제로 인도 정글에서 늑대가 키운 2명의 소녀가 발견됐습니다. 육체만 인간이고 행동은 늑대와 흡사했습니다. 기어다니고 짐승의 생고기를 뜯어먹었고요. 고기 냄새에 민감했고 늑대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주면 땅에 놓고 핥아먹고 뜯어먹습니다. 옷을 입히면 찢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싫어했고 겉모습은 분명 사람인데 행동하는 것은 늑대와 똑같다는 거죠.
교육자들과 전문가들이 아주 애정을 가지고 이 두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은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9년 만에 죽었습니다. 교육을 시켰는데 이 9년 동안에 익힌 단어가 45개였답니다. 더 이상 언어 습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9년 동안 포크를 사용해서 우리로 말하면 밥 먹는 정도, 이 정도만 익히더라는 거예요. 칠레에서도 떠돌이 개들이 11년간 아이를 키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젖먹이 시절에 이 아이가 버려졌는데 어떻게 암캐가 이 아이를 물고 가서 젖을 먹여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칠레 남부 항구 도시 탈카우아노 근교에 있는 동굴에서 이 아이를 발견해가지고 구출한 거죠. 말을 못합니다. 들개처럼 흉내내고 성격도 들개처럼 아주 사나웠고 지능 발달이 멈추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겉모습은 인간인데 행동은 들개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 어이없고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이 인도의 이야기나 또는 이 칠레의 이야기가 다 뭐냐 하면은 교육을 받아야 할 때 교육은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교육의 문제라는 거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이 변질됐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대한민국 2030 미혼 남녀 결혼 인식에 관해 조사를 했습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신랑감 조건은 남자들이 연소득이 4,348만 원, 자산 1억 9,193만 원, 키 177.51cm입니다. 남성들이 원하는 신부감 조건은 평균 연소득 3,161만 원에 자산 1억 7,193만 원에 키는 163.63이에요. 63은 왜 갖다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모들은 적어도 내 아들과 딸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충족하고 있는 신랑감이나 신부감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대상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또 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요건을 갖추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흔한 말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학을 나와야 되고 대학원 가면 더 좋은 거고 유학도 할 수 있으면 유학도 가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을 기본적인 교육과 그런 모든 혜택을 받고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원래 교육이란 들깨나 늑대가 키운 것처럼 되지 않도록 교양을 갖추고 인격 도야를 하도록 이끄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1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에 직업 창출, 출세, 성공 이런 개념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인격의 완성,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을 양성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 목적처럼 학교 교육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여러분은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도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어요. 학령 인구라고 그러죠. 학령 인구 절벽 현상으로 당장 내년부터 고교 졸업자 수가 대입 정원을 밑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냥 대학 가면 되는 거예요. 원서만 쓰고 공부 안 해도 돼요. 2015년에 53만 명 대학 진학자인데 2023년에는 24만 명으로 학생들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20만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4년제 대학만입니다. 신입생이 올해 443만 명이에요. 이제 20만 명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입생 정원 2,000명인 대학 100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20만 명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지금 대학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신입생 줄이려고 부실대학 퇴출한다고 지금 막 엄격한 대학 평가를 하는 거죠. 1년에 대학들 지금 막 서너 개씩, 네댓 개씩 없애려고 그래요. 통합시키고. 그래야 한 10여 년 후에 한 100여 개가 정리되지 않겠어요? 근데 대학 평가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졸업생 취업률이라는 게 있어요. 졸업생이 얼마나 취직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 각 대학들이 평가 지수가 달라지니까 대학들이 다 어디에 혈안이 되어 있느냐? 졸업생들 취업시키는데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거죠. 기업이 원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업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인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대학이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고 인격을 둬야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 대학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공도 필요 없고 교양도 필요 없고 이제는 취업할 수 있도록 거기에만 모든 걸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대학의 목적이 인간다운 인간 양성에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 그저 기업이 필요한 인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도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좋게 말하면 실무형 인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힘을 믿어요, 그러니? 문제는 바로 그 교육의 학교 교육의 문제가 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교회 학교를 교회의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 교육에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가 사도행전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만나서 선교의 동력자가 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할 정도로 그렇게 기쁜 영적 교제와 제자로서 너무나 귀하게 이렇게 함께 했던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인데 뒤에 3장 15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샤리트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버지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틀림없이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거죠. 디모데는. 헬라인이라고 할 때는 이 헬라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시대가 좀 끝나고 지금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시대죠. 로마 치하에 다 있고 로마 문화권 안에 있는데 그 앞서 그리스라고 하는 위대한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이 온 세상을 다스렸고 또 이 헬라도 여러 나라로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도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외국 사람들을 거의 다 그냥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나오는 헬라인이라고 할 때는 딱 그리스인이다 이게 아니고 그런 어떤 문화권 안에 있는 외국인들을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어쨌든지 디모데의 아버지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유대인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는 어차피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할 리가 없죠. 이후에 유대교로 개종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쳤을 것이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했다는데 그 성경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 어머니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유대인 어머니가 유니게가 이 디모데의 신앙교육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죠. 법원이 아무리 훌륭한 유대인 아버지라 해도 어머니가 외국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판결할 정도로 유대인에게는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법정이 인류 보편적 상식과 진리를 따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이스라엘 민족성 안에서 유대인이라고 할 때 자기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는 한 나라 5만 사람이 다 모여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으로서의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법원까지도 분명하게 해준 거죠. 디모데는 바로 이런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태아 때부터 신앙교육과 정서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2000년 전에 디모데의 신앙 기초는 학교에서 다진 것도 아니고요. 회당이나 뭐 어디 다른 데서 배운 것도 아닐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그의 삶이 모범적으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 모델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왔고, 그 어머니는 그럼 어디서 배웠느냐? 바로 그 어머니의 어머니 디모데에게는 외조모, 외할머니로부터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디모데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5절에 너의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믿음의 전수되는 과정도 보십시오.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가 있고 또 그 어머니 위에 또 어머니가 있겠죠.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이 믿음의 전수, 성경의 전수, 말씀의 전수, 신앙의 전수가 있단 말이죠. 어머니의 믿음이 고스란히 그 자녀에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교육시킨 어머니 유니게는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자기 자식을 교육시킬 그런 것들을 또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대로 넘겨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교육은 가르치는 자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교육은 남의 탓이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되고, 아이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기 전에 우리 부모가 먼저 신앙적으로 교육받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신앙적으로 훈련된 만큼,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가진 신앙만큼 내 자녀에게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줄 것도 없습니다. 보여줄 것이 없으면 따라하라고 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신앙 안에 바로 서고 준비되어야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대체로 교회가 지금도 교육 그러면은 아이들만 생각합니다. 교회 교육만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 교육은 모두를 대상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인이어야 그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평생에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될 교육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교회 교육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교회 교육 안에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지금 교회 교육의 위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일반 부모들처럼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도덕과 윤리를 잘 갖춘 인격다운 인격을 갖춘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공부도 많이 시켜주고 싶고 뭐든지 밀어주고 싶고 좋은 학원에도 보내고 잘 키워서 세상에 의젓한 인물로 키워놓고 싶어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하나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솔직히 자녀들 잘 되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성공 출세하는 기대감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 신앙교육을 시켜야 하는 게 우리 부모들, 믿는 부모의 의무고 책임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앙교육을 부모가 시켜야 한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이 모르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육 현장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여러분들은 뭐 수요일에 올 수도 있고 새벽 기도도 올 수 있고 금요 기도에도 올 수 있고요. 교회의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 정말 교회 와가지고 한 2시간 있다가 갑니까? 일주일에? 그나마 한 번 빼먹으면은 한 달에 2번 정도 오는 거예요. 근데 학교, 학원은 하루 종일 가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16시간, 18시간을 밖에 학교와 학원에 있는 거잖아요. 신앙교육은 일주일에 2시간이고 바깥에서 생활하고 바깥에서 공부하고 바깥에서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있으니 어떻게 신앙교육이 되겠냐고요.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니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가 신앙 위에 서 있는 것. 그나마 집에 와서 잠자고 집에 와서 머물고 잠깐 부모 얼굴 보고 부모의 소리 듣는 것. 그들이 곁눈으로 보고 있는 부모의 모습. 교회 2시간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부모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서 있는지, 그게 자녀의 신앙교육이더라 이거예요. 그거 하고 또 하나 아쉽지만 이렇게 7월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당장 이번 토요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 이제 또 아동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계속 이어집니다. 교회 교육, 교회를 탓할 것도 아니고 아이를 탓할 것도 아니고 결국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이 아이들 영세받기 전에 1년간 교리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 교리교육 6개월만 하는데 아이들은 1년 동안 시킵니다. 토요일마다 시킵니다. 토요일마다 2시간 이상 와가지고, 아니 토요일에 아주 반나절 정도를 교리교육을 시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날을 다 학원이라든지 다른 무슨 모든 걸 부모들이 다 뺍니다. 자기 천주교의 영세교육, 교리교육 보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말하는데 진짜 개혁되어야 될 때가 어딘가? 우리 개신교입니다. 천주교 보고 손가락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고 보니까 진짜 개혁되어야 될 대상 우리들이에요. 신앙도 믿음도 성경도 교회 교육도 다 내팽겨 쳐버린 우리 개신교가 정신 차리고 다시 개혁되어야죠. 천주교 못 당합니다, 우리가. 저는 권면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여러분 꼭 자녀들 보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회 교육이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에 그 은혜를 끼쳐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를 심어주고 그 믿음의 씨가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고 우리 자녀를 교회에 맡길 때에 그 2박 3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나요?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이 이 다음에 평생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평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정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우리 부모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우리 부모들, 당장 이번 7월 8월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기쁨으로 우선순위를 거기다가 두고 여행 가고 아이들 어디 캠프 보내고 다른 데 프로그램 보내고 다른 데 공부시키러 보내는 것보다도 그 여름 수련회 일정을 먼저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우리 자녀들을 교회 수련회에 성경학교에 보낸다고 하는 적어도 그 정도의 각오와 결단이 있는 믿음의 태도, 그 부모 집에 아름다운 신앙인은 자라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녀들이 나중에도 공부 잘하고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개념이 아니라 평생의 아름다운 가치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좀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음, 주님 아버지 마음 내가 품고 가서 이 세상에서 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가 먼저 그 믿음 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으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불안함의 모든 것 주께 부릅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모 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어른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인류의 미래가, 이 민족의 미래가 교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신앙으로 자라야 이 민족의 미래가 밝을지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교육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받는 교회, 또 먼저 된 어른들조차도 늘 주님에게까지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늘 배우기 원하고 주님 앞에 자라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저희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모든 교회 학교 프로그램들이 주님 은혜 아래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주님의 은총을 깨달으며 주의 성령님 안에 거듭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